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한 가지는 바로 가정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 사이, 곧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므로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가 이혼을 함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위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5장과 6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행군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율법들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 속에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법과 남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공동체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신뢰가 깨어지므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 남편은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를 위하여서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들이대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소재의 이름을 의심의 소재요, 또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 하여 기억의 소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소재의 제물과 함께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그 물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한 후 의심의 소재를 들고 여호와 앞에 서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의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다음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때 여인은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고 저주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쓴 물에 빨아서 그 저주의 쓴 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물을 마신 여인이 불륜을 저질러 남편에게 범죄하였다면 그 여인은 저주의 맹세대로 성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여인이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풀게 되어지고 더불어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연합니다. 남편은 이 제사의 시행 결과 아내의 순결 여부와 상관없이 무죄할 것이지만 아내는 만약 죄가 있으면 그에 상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심의 법이라 불리는 율법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의심의 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경우에 아내의 간음 여부를 가리는 판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서 이 법의 내용을 본다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될 당시의 고대 근동지역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 법은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로운 법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오직 남편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임의대로 판단되고 처벌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부정하게 여기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되어졌고 가정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당시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자신의 결벽을 공적으로 호소하거나 판단받을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법은 여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당시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법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의심의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 곧 부부 사이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부부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키고 높은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부부 사이에 있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 부부는 하나 될 수 없고 또한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순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에 이 순결을 지키지 못했음이 의심될 때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잘못을 저질러 남편에게 죄를 범하였는데 본 사람도 없고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넓적다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은 여성의 생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만약 그 여인이 간음하여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녀의 배가 부어오를 뿐만 아니라 생식기관이 마르게 되어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한 백성들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결을 지키지 않고
가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며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였습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율법에서 이혼 정수를 써서 버리면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 시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당하며 가정에서도 너무도 쉽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고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신 명령이 법이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은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혼을 막기 위한 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형식만 가지고 이혼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 곧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 사이에 있어서 순결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부가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마치 웃음거리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비양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2015년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아내와 다른 사람의 남편과 옳지 못한 관계를 맺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을 지키며 가정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곧 부부 사이에 있어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킴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부 사이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부부는 더 이상 부부일 수 없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간음한 여인을 심판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의심을 제거함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남편의 마음에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의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아멘.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면 그냥 의심만 품고 있지 말고 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심의 소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내에 대한 의심을 품은 이 남편이 그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의심하며 아내가 간음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몰래 뒷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괴롭히고 죄인 취급하며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의심을 품고는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제거함으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 사이에 의심의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의심은 부부관계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최대의 적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신뢰했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순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순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의심,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 더 이상 부부는 하나 될 수 없고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신뢰를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친구들을 만나보면 장난처럼 하는 이야기가 비자금 이야기합니다. 비자금 이야기. 혹시 여기에도 비자금을 가지고 계시는 아내분, 남편분이 계십니까? 물론 좋은 의도로 숨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좋은 의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서로가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할 때 부부 사이에 신뢰가 더욱더 쌓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부 사이에 작은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문제로 신뢰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오해하며 서로 반목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문제가 점점 더 쌓여서 커져갈 때 그 작은 오해가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오해를 방치하지 마시고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오해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의심되는 것이 있고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마음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갈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는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의 부부로 부르시며 서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가정을,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서로 오해와 갈등을 깊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오해, 작은 어려움 앞에서 서로 대화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회복해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 많은 부부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정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과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한 가지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순결을 지키고 신뢰를 서로 쌓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